5월 27일 금요일,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비관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더 겸손해지는 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당회의 장로님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종임을 알고 더 겸손히 섬기며 낮아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모든 삶을 헌신하는 그 신앙을 주님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금요 기도회에 기도를 통해 가르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알고 깨달아 은혜 충만함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40초 동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육체에 가시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부분에 바울이 천국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나서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 즉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아까 7절에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단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거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고통이 주어진 것은 그로 하여금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받은 그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이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일종의 저장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러한 제어장치가 없었다면, 그래서 바울이 그 크신 은혜로 인해 도리어 겸손한 종의 모습을 잃고 교만한 자세로 군림하며 선교제를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사명까지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면 그 환상과 계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으며 도리어 바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은혜와 함께 또 다른 가시와 제어장치를 함께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 속에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가고 싶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경건한 자였지만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 안락한 상태가 오자 오히려 간음과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부도, 수도, 전무후무한 복도 다 받은 솔로몬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최고의 타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많은 이단 종파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고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었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원수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 또 그 큰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이쯤 되면은 대부분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큰 교회 목사다, 내가 큰 교회 장로다, 내가 큰 교회 권사다. 예, 큰 교회에서 하나님이 귀히 쓰임 받으면 그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또 내 교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늘 감사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제어장치가 필요했다면 우리와 같이 나태하고 믿음이 약한 존재들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가시를 주실 때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분명 아프고 힘들고 나의 많은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적 저주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정해줌으로 타락하거나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픔이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근심,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들 앞에서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 나를 단련하며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